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이면서 부활절 제5주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또 세대가 교체되면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시기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초대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 그리고 지혜와 부귀영화가 떠오르는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3왕이 있는데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이 기록된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울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최후의 사사라고 불리는 제사장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왕들을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 멋있는 초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울과 함께 하셔서 왕을 세우셨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있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권위가 주어지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방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그곳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끝마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드려야 했던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 일은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또 한 번 놓쳐버려요. 또 한 번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아말렉 사람들, 좋은 짐승들, 쓸만한 전리품들을 아깝게 여기고 남겨뒀습니다. 그냥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을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변명들을 늘여놓았어요. 그 블레셋 사건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올까봐 제사를 그냥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건은 아말렉에서 가져온 좋은 전리품들, 양과 소, 그거 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던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한 나라의 왕이 둘러대는 그 치졸하고 옹졸한 변명에 극대노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불타는 연기와 기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인 생활, 어떤 형식적인 일, 그런 습관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도움을 주시는 분, 그냥 수호신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이지 않고 계산적이고 또 기계적인 어떤 유기체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또 이번에 기도 빡세게 했으니까 시험 잘 보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는 더 성공하겠지? 내가 성공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잘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 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잘 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위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뒤로 하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죠. 내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해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굵은 육성으로 들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 내가 너의 말 다 듣고 있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그 대화가 기도가 되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즘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요즘 저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일상에서 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답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질책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또 혼도 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또 대화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말씀의 실천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마음도 아파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 유튜브 영상을 끈 그 순간부터도, 잠자리에 들 때도,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리고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이야기하길 원하시죠.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플 때, 기쁘고 즐거워할 때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 그 마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어떤 예배나 어떤 제사와 같은 그런
생활과 습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남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통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